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이 무너져도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회 생활을 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도 있고 많은 시련도 있고 많은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약하여지지 않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들을 패망하고 바로 그 우상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은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벨론의 신들의 최악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교회가 승리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2절에 보면 벨은 엎드려졌고 르본은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찍이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상의 신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범신론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상들을 다 파하시고 여러분 그 우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 우상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다 꺾으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벨은 엎드려졌고 바알신은 태양신입니다. 느보신은 벨신에게 여러분 부복하는 잡신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렇게 섬겼던 벨과 느보신은 엎드려졌고 구부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패하자 그들의 신상은 약탈당하고 신상은 가축에 실려 페르시아로 실려갔습니다. 인간을 도와주며 구해줘야 할 신상들이 도리어 짐처럼 실려간 것입니다. 우상은 신이 아니라 헛된 것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막고 압제하고 괴롭히며 저주하는 자들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지만 결국 여호와는 세상의 신들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가 현명한 자이고 도움이 되지 않은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시편 20편 7절에 보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승리케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상을 다 무너뜨려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은혜는 뭐냐면 너희를 품을 것이다. 너희를 품을 것이다. 여기 3절서부터 7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는 전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여러분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혹은 우리가 모든 것을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많은 은혜를 주셨고 모든 자녀에게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 품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비록 백발이 성성해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업고 다니니라. 여러분 여기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모세는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걸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 저편에서 그는 그의 예전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희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희상의 각 장면마다 그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발자국은 그의 것이었고 또 다른 두 개의 발자국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마지막 삶의 장면을 보았을 때 그는 그동안 걸어왔던 모래 위의 발자국을 되돌아보게 되었지요. 그는 그의 삶 속에서 많은 시간 동안에 단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남겨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제일 낮아지고 또한 제일 슬퍼했을 때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고 그에 대한 주님께 그는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마음 먹으면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삶 속에서 제일 힘들어했던 시간에는 단지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남아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제일 필요할 때 저를 떠나셔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시길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자여 난 너를 사랑하고 널 영원히 떠나지 않았었단다. 내 삶 속에서 고난받고 힘들어할 동안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을 보게 된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얻고 갔기 때문이라. 내가 몹시 괴로워할 때마다 그때 내가 너를 품고 갔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 발자국은 하나님 발자국이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고난의 강을 건널 때, 환난이 임했을 때, 시련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건너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얻고 건넜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품고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목회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 많은 고통이 있어. 저도 단독 목회만 지금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목회해 오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어. 정말 너무나도 눈물겨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 어떤 때는 밤새 철야하고, 밤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너를 품고 있느니라. 내가 너를 인도해 내리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나는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자신이 도와주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 하면서도 어떤 때는 교회에 은행에 전당을 잡히고 그랬는데 부도가 났어. 참 어려울 때예요. 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죠. 사기반입니다. 미덕을 껴안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당황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이 미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준다.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용기를 얻어라. 소망을 가져라. 반드시 너를 승리케 하신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믿고 우리가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목회 생활하다가 어려움 당해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다 도와주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백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둬라. 현실에 깊이 빠지면 환경에 자주 속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환경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우리를 속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래 약속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의 어려움은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진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면 장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을 이길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예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쫄장부가 되지 말고 신앙의 대장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대장부는 약속을 믿고 행동하기에 늘 담대합니다. 힘들고 지칠 마다 하나님 최후 사건을 되돌아보라고 권합니다. 8절에 보면 이 일을 기억하고, 이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고 우리는 절망케 하는 세상을 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잊어버려야 할 현실에 도리어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가 애굽의 군대에게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가 오늘날 우리의 환경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주십니다. 우리 환경이 고날 때 그 환경을 십자가에 떼어놓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아들이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벽하게 나타났습니다. 아멘. 다시 고난의 현실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더욱 빛나게 장식할 무대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대장부가 되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다윗도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에 큰 사람이 가는 길을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오늘 이 대장부는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신앙의 믿음의 대장부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어린 소녀 시절에 정말로 그 골리앗,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 앞에 가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외쳤으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승리하셨어요. 승리했어요.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쳤어요. 여러분이 목회하다 보면 참 어떤 때는 데 보면 이렇게 건물 뭐 이렇게 2층 조그만 거 두면은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돌아보면 위축될 때가 많아요. 굉장히 어떤 때는 절망할 때도 많아요. 큰 교회를 가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자꾸만 작아지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큰 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높아 보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어느 교회든지 사랑하셔요. 같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만 명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나 여러분 몇 명을 목회하는 목사님이나 다르게 보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은 받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클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좌절하지 말고 너무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는지 반드시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기 10절서부터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시초보도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기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날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인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는즉 반드시 실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은혜로 약속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세수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많은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부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